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열심히 노력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거대하고 엄장한 건축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바로는 피라미드를 건설했고, 중국의 진시 황제는 마리 장성을 건설했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건물을 지어서 자신의 강인함을 나타내고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모든 아시아에 있습니다. 3위는 상해 이타워 있고 2위는 말레이시아의 마일레 데카이고 가장 높은 건물은 디바이의 보르즈 카리파입니다. 사람들은 왜 마음속에 그토록 높은 자리를 갈망합니까? 인간의 타락으로서 인해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천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찾다가 오히려 오성선배에 빠지거나 심지어 자기 선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가자에게는 자신만의 바벨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건물이 아닐 수도 있고 사업이나 돈, 사회지위, 심지어 배우자도 우리의 바벨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바벨탑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1절에 원당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말씀합니다. 노아 대홍수 이후 사람들은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노아 가족이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랄 병지를 만나고 거기에서 근류하였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병지로 가서 살기도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신랑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노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편안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느낌에 따라 스스로 평안을 찾은 것입니다. 노아 대홍수 심판은 사람의 죄성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라도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문제만 찾아보면서 걱정하고 검진할 뿐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접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산들에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터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과학 기술을 큰 도약이었고 새로운 시대에 돌아갔다고 그것을 말합니다. 사들에 보면 사람들은 성읍과 답을 세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은 누구의 인도로 이루어집니까? 리더가 누구일까요? 앞에 10장 8절에 가보시면 당시 인류의 지도자였던 니무롯이 등장합니다. 사실 니무롯의 이름은 반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니무롯이 첫 용사, 영웅 이렇게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이 말은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절로 다시 돌아와서 배성을 인도하여 성읍과 답을 건설하고자 하고 배성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것은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집단 운동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을 좋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9장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영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사람들이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해야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무롯이 주도했던 이 운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바벨탑을 쌓으며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야망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바벨탑 건설을 통해 인간은 죄성의 본질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높임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타락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사야 14장 보시면 사탄은 자신이 매우 큰 능력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은 다른 천사들보다 강력하지만 피조물일 뿐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며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건축가이십니다. 대홍수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하시고 노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으며 인간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노아 호순의 가족을 보면 70개 가정이 있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7과 10의 다른 조합이 있고 성취한 완전한 영적 질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하여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또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후손들은 겨우 3대에 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 자신을 높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에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바벨탑 건설할 때에 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샘과 야벳의 경건한 후손들도 참여했던 사실입니다. 10절 이하 보시면 함의 자손만이 언어가 혼잡해진 것이 아닙니다. 샘과 야벳의 후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후손들도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을 타합하고 바벨탑 건설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으로 그들 도시를 검사하시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이름은 베델을 낳네. 이는 여호와에서 그에서 온 땅에 언어를 함다하고 하셨으니 여호와께서는 그에서 그들의 온 땅을 거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에 개입하시고 인류의 한계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대홍소를 통해 심판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바벨탑 사건에 더 무서운 심판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노아와 맺은 언약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 언약을 세우시는데 다시는 모든 선물을 후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고 13절에는 모지게를 언약의 증거로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지게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인류는 아담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십니다. 교만하고 죄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번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유일한 길은 바벨탑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을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심판을 받으셨고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사람의 사이에 그 간격을 메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 나를 말미암지 않으며 아버지께로 오지 너는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죄의 정의에 종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물러난다고 해서 그 나라의 현지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바벨탑의 저주를 되돌려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 받아서 온 세상 모든 족속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자신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바벨탑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위한 성전으로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 가득 차고 온 땅에서 성육하고 번성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믿으며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고 아무리 유명해지더라도 모든 것을 결국 지나가고야 마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탑 사건은 우리 가자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종종 자신만의 바벨탑 쌓기를 좋아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여러분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며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며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의 저주를 인한 고통의 원천이 벗어나게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내에 서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주여，主啊，求你这个时间怜悯我们每一个人，主，让我们再次的回到神的面前，去清查我们自己，主，让我们去看我们内心有多么多的偶像，我们内心有多么多的巴别塔，我们在神的面前充满了亏欠，主啊，赦免我们的主，洗净我们的主，愿神的恩典临到这个世界，让我们每一个人回到神的面前，求神你赐下恩典，让我们看到我们在神的面前真实的景象，不要让我们戴那个伪善的面具在这个世界上活，让我们真实的活在神的面前，就圣灵这个时间在我们的心中动工，让我们看到唯独为了神的荣耀在这个世界上生活，不是为了我们个人的荣耀，不是为了在这个世界上建立巴别塔，建立我们自己的国。愿神的顾念可怜我们，怜悯我们每一个人，主啊！愿神的恩典充满在这地上，充满在这礼拜中。愿神的能力在我们每一个人心中去彰显，主啊！神你的荣耀。愿我们每一个带着神你形象的人，在这地上能活出耶稣基督的形象，主啊！愿神的顾念怜悯我们每一个人，让我们注目在基督的身上。让我们单单为了基督而活，不是为了我们个人的荣耀。愿神你帮助我们去分辨我们眼前的所有的诱惑、所有的问题，让我们能够在这个地上高举主耶稣基督的名主。愿把这一切都交托在神的圣手之中。愿神你顾念怜悯每一个神主你的百姓，顾念我们，保守我们直到见你面的那一天，主，还是把这一切都交托在神的圣手之中。还是感谢你。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마음의 바벨탑을 쌓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종말 시대에도 신실하고 지혜로운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진리를 따라가고 초심을 잊지 않고 좁은 길로 예수님을 따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언제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한 주간 쌀 위에 이제로부터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